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우리가 지난 성령 강림절에 살펴본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강림, 그리고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일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맺어야 할 9가지의 하나의 열매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는 그러한 모습들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죠. 성령의 은사를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고 우리가 무엇을 지향해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는 베드로파, 바울파, 또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파벌이 생겨서 분쟁이 가득하였습니다. 분파 문제가 있었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로 갈라져 있었죠. 바울은 이렇게 분쟁 중인 그런 고린도 교회를 염려하여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였던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하나가 성령의 은사 문제였죠. 고린도 교회 안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그 자신이 받은 방언을 자랑하면서 방언을 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과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은사 중에 그런 경중을 따지는 것이 그 자체가 어울리는 말은 아니지만 그 중에 돋보이는 은사가 방언과 예언이죠.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죠. 사실 방언은 우리가 성령 강림절의 사도행전 본문을 통하여서 보았듯이 각 지역의 언어를 뜻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죠. 우리가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을 사모한다라고 말할 때 그 방언은 성경에서 오직 고린도 전서에만 나옵니다. 이 방언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바울은 이 방언을 천사의 말이라고 하였죠. 그러나 이 방언을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오직 성령의 은사라고 하였습니다. 예언자를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데 예언하다라는 말은 나바입니다. 나바. 구약에서 이 나바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듯이 예언도 미래의 일을 알고서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죠. 고린도전서의 예언이 이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헬라어 프레페테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언을 구약의 개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자세히 전하여 주고 있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배우고 권면을 받게 된다라고 하였죠. 미래의 일을 미리 알고 삶을 고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자세를 배우고 삶의 방향을 수정하면서 믿음을 올곧게 세워갑니다. 이것이 예언의 진정한 의미이죠. 그래서 예언은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방언과 예언 중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난 원인 중에 하나가 성령의 은사라고 주장하였던 방언이었던 것이죠.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자신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자랑하면서 방언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라고 무시하였습니다. 이 같은 행동이 고린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교회가 분쟁과 분열을 일으킨 것을, 그 분쟁과 분열에 빠진 것을 보면서 근심하였던 바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을 사모하라고 교훈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오늘 12장에서부터 14장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죠. 성령의 은사는 방언 한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절에서 1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성령의 은사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그리고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죠. 그런데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이 성령의 은사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는 것, 그리고 말씀의 지식을 얻는 것이 은사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죠.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삶의 가치와 방향을 조율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합니다. 믿음의 삶을 오롯이 살아가게 하는 그 동력인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식은 오직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한 성령의 은사입니다. 바울은 믿음 또한 성령의 은사라고 소개합니다. 믿음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이방인은 외국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던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들은 본래 말도 못하는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진 그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죠.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 말씀은 그들이 회심하기 이전에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미혹에 끌려다니며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저주할 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저주받아 마땅한 사건으로 이해하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이 전하여 주는 대속의 사랑을 평가절하한 것이죠. 저주받아 죽은 예수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면서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 진리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더욱이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는 그 믿음은 이 고린도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요구했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화려한 삶, 세상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그 방탕적인 삶을 금지했습니다. 오히려 종과 같이 낮아져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죠. 이러한 요구 앞에
고린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던 그 인생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졌습니다.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였던 고린도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서 그 태세가 180도 변화되어서 예수는 주시라라고 고백하지. 예수는 주시라. 헬라어로 큐리오스 이에수스. 이 고백은 로마의 황제가 주, 곧 큐리오스로 고백하고 숭배하는 그 로마 제국의 질서와 반대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 큐리오스이고, 또 그의 탄생과 그의 통치가 복음, 가스펠이었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 상황과는 다르게, 이 세상의 고백과는 다른 예수는 주시라, 예수가 주시라는 그 고백은 엄청난 저항을 일으키는 고백이었고, 핍박과 억압을 일으키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 복음을 영접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복음 아래에 있는 그 인생을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고백했죠.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이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예수는 주시라, 이 믿음의 고백은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믿음의 고백은 그들의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을 영접하였을 때 우리 스스로 예수는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진리를 받아들인 것으로 오해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처음 들은 그 시간, 그 복음에 동의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시간, 그리고 그 믿음을 살아내는 이 시간까지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에 선포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복음을 영접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믿음의 삶이 이어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으로 설 수 있는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의 결과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과정과 모든 시간이 우리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서 비롯된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 은혜를 전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 그것은 생명을 내건 모험입니다. 제국의 통치와 제국의 질서를 거부하고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순종한다라는 것, 이것은 모진 핍박과 박해를 견뎌내겠다라는 결단과 용기를 필요했고, 또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그러한 순교의 각오가 있어야 했죠.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 용기, 각오는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이고 성령의 은혜였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셨고, 그 결과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인생이었을 때에는 세상의 헛된 신화와 우상들에 매여서 우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께서 다스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복음을 영접하여서 구원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에게는 신령한 것이 주어지죠. 이 신령한 것은 우리가 앞서 확인했던 여러 가지 은사 그리고 직분과 사역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모든 은사와 직분, 사역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와 직분, 사역은 여러 가지이지만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 같은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죠. 성령의 은사로 인하여서 교회가 분열을 경험하고 분쟁에 휩싸이는 것, 그것은 방언이나 예언, 통변과 같이 은사를 한정지어서 사모하고 강조해왔던 잘못된 신앙의 풍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방언에 한정짓고 또 안수나 안찰로 병 고치는 은사에 한정지을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비난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세상은 이 같은 교회의 모습에 광신적인 집단으로 치부할 뿐이죠. 성령의 은사를 이성과 지성, 합리성에 반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시대에 우리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방언과 예언에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통한 믿음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한 성령이 행하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는 한 성령이 그의 뜻대로 행하신 역사입니다. 방언이 필요한 자에게는 방언을 주시고 믿음이 필요한 자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지혜의 말씀이 필요한 자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방언을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뜻대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 그것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이죠.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주신 이유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달리 말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이죠. 개인적인 만족이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한 성령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임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하신 성도들의 공동체로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성령이 그의 뜻대로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유익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유익하도록 주신 것이죠. 다양한 은사에 구별은 있을지언정 차별은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한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우리에게 나눠주셨기 때문이죠. 은사의 궁극적인 원천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관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성령의 뜻 가운데서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서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취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도록 다양한 은사와 직분, 사역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는 성령이 함께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한 증거는 우리가 예수를 주시라 믿는 그 믿음과 고백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은 자임을 의심할 그런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 속에서 교회가 탄생했죠. 성령의 현존 속에서만 교회가 진정 교회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은 온전히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각기 다른 성령의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적합한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기 다른 그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룰 때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로가 각자가 우리의 믿음의 진일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지체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은사들은 다를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공동의 목표가 있음을 기억해야죠. 누군가는 예배로, 누군가는 찬양으로, 누군가는 기도로, 누군가는 차량 봉사로, 섬김으로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모두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각자 받은 그 은사로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 가도록 서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각각 적합한 은사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는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서 늘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이끄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한 성령으로 충만해야죠. 한 성령이 행하사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은사를 주신 대로 하나 되어서 성령 공동체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 되고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가 이 자리에 세워진 지 만 4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념주일마다 새기는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교회 개척이 어렵다라고 하였던 코로나 시기에 시작된 주의 교회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의 교회가 4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걸어온 걸음은 어느 한순간도 편한 걸음이 아니었죠. 오르막길을 오를 때도 있었고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도 있었습니다. 기쁨에 감사할 때도 있었고 슬픔이 차올라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죠.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셨고 지금 이 시간에 이르게 하신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주의 교회가 앞으로 걸어갈 길이 높은 산과 굽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앞서가셔서 평지로 만들어 주시사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족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새기면서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는 그 믿음과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로 진정한 주의 교회로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져 가는 그 일은 사람의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라 말씀하시며 내가 세우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디 바라기는 주의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더욱 견고히 세워져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우리의 비전대로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의로 날마다 새로워지며 주의 뜻을 심고 가꾸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복음을, 복된 소식을 증거하며 상처받은 심령들과 함께 아파하고 위로의 사랑의 손길을 내밀면서 지친 어깨에 격려의 소망의 손길을 내밀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소망의 손길을 내밀 때 병든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해 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내가 세우리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실 환상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산과 같은 어려움을 마주할 때 하나님께서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시고 기쁨으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실 그 환상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모두가 한 성령이 행하사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성령의 은사로 서로의 유익과 덕을 세우고 나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주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